낮습니다. 18년 만에 가계대출이 줄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인상금리로 한국도 금리를 점점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곳 저곳에 투자하던 것을 멈추고 정리하고 또 오히려 대출받은 것을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허영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돈마저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투자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면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테크만 그렇겠습니까? 투자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직면에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분초를 다투며 정말 다이어리 빽빽히 자기 관리를 하며 운동을 하며 공부를 하며 시간을 관리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대에 밀려, 상황에 밀려, 문화에 밀려 우리도 저들과 함께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도 허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말하는 게 내 신앙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내는 것, 행하는 게 진짜 내 신앙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기에는 조금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해서 빼서 그리고 또한 조금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나누려 합니다. 허영을 뺀 정직한 신앙, 살아내는 신앙, 복받는 신앙, 실천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 세 가지 적용점으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컴퓨터가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멀티태스킹의 기능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가면 분초를 다투어 가며 열심히 일할 것을 체크하고 바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성과를 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과를 요구하며 우리를 닥달합니다. 서로 다른 연말이 되면 성과급이 지급되고 서로의 성과급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이 내 인생에 대한 평가 같습니다. 주눅들게 만듭니다. 또한 그렇게 평가되지 못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만듭니다. 20년 전에는 아버지 한 분만 일해도 집 사고 자식 공부시키고 넉넉하게는 못 살아도 살만은 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열심히 살아도 벌어도 집조차 사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도달할 수 없는 미래에 좌절합니다. 차라리 현재를 즐기자라고 말하며 그렇게 쾌락주의에 빠져갑니다. 할로윈 사고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거기 모여 그렇게 미친 듯이 놀고 흔들고 파티라고 즐겨댑니까?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마약이 성행하고 난무합니까? 물론 이전에도 쾌락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고 타락시켰지만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은 이 시대와 함께 편승해서 없는 미래, 노력해도 갖지 못하는 미래를 차라리 현실을 즐기는 것으로 선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최다 영상 중에 에버랜드 소울리스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실 것이고 어른들은 참 말을 너무 저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소울리스 좌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글말도 아니고 영혼 없는 독보적인 존재, 그런 사람을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그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물 속에 기구를 타는 놀이기구입니다. 이 놀이기구를 탈 때 이 놀이기구를 설명해 주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랩으로 이 놀이기구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눈빛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입으로는 떠들어댑니다. 미친 듯이 말하지만, 미친 듯이 하는 것 같지만 영혼 없이 적당히 할 수 있는 능력, 영혼 없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이 시대의 직장인을 닮았다고 그렇게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고 웃고 즐기고 동감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모든 것은 걸지 않아도 될 만큼 살 수 있는 것, 영혼 없이 사는 시대,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영혼 없이 사는 정도, 그것을 사람들은 이 시대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이 시대는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패배감을 줍니다. 또 노력해도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어차피 소울리스자라는 단어 속에 자신의 인생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셨습니까? 열매가 없어서, 답이 없어서 여러분은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대흥교회가 기도를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에 편승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적용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버리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중입니다. 고시 공부를 하면 핸드폰을 버립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이 시대에 핸드폰이 없다는 건 정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아니, 시대를 살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핸드폰을 버립니까? 핸드폰을 버릴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 하나를 얻기 위해 철저하게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 잘하기 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택했다는 것, 바로 선택했다는 것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는 기도 선택했는데요. 바른 거 선택했는데요. 하나님 선택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택을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 그 전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버려야 할 사람 없습니까? 버려야 할 관계 없습니까? 버려야 할 취미 없습니까? 버려야 할 욕심 없습니까? 버려야 할 생각 없습니까? 버려야 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외에 내 계획 없습니까? 기도회를 시작하니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 때로는 나태함에 물들어 있던 나쁜 습관, 또 안 만나도 되는 모임들, 여러 가지들이 정리되는, 스스로 저절로 버려지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2주가 지나면 다시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이 이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진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가지고 와서 정말 버릴 때 그 뒤에 온전히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지금 당장 버릴 것에 리스트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재정에 버릴 거, 관계에 버릴 거, 취미에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더욱더 본질을 선택하기 위해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중하라.
집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정말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면 집중해야 합니다. 버려야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가는 방법,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도 선택하고 이것도 하고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상도 그곳에 대가가 되기 위해 최고로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고 이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성실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진짜 믿음으로, 진리로, 세상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 적당히 이거 하나 저거 하나가 아니라 버릴 거 버리고 철저하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그 말은 버릴 걸 안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접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세상 방법도 취하고 기도도 하고 세상도 하고 교회도 오고 세상도 취하고. 다니엘이 기도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에 왜 탁월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기도를 위해 세상을 버렸습니다. 공직마저 버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법마저 버렸습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1단계, 2단계를 지나 3단계 다니엘이 취할 수 있는 집중이었습니다. 선택이 끝이 아닙니다. 선택했는데 안 되는데요. 선택하셨으면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나아가 초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다윗이 양을 쳤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최고의 양치기가 되었고, 그 최고의 양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목자고, 사람들의 목자, 하나님 나라의 목자,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보디발의 집에, 그 가정 총무에 하나님께 초집중해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초집중하며 살았는 인생인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초집중하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초집중하셨습니까? 한 가지에게 집중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복은 따라옵니다. 열림은 따라옵니다. 해결은 따라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애플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어려워지자 다시 애플은 그를 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애플에 복귀한 뒤 스티브 잡스는 연구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해라.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라. 그것이 스마트폰입니다. 당시에 이 생각은 현실 불가능한 것이고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 mp3, 카메라, 전자사전, 핸드폰 다 따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곳에 집어넣으라고 스티브 잡스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중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인생을, 세상의 문화를 점령하고 바꿨습니다. 이것이 집중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집중한다면 하나님 앞에 대가들도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정말 하나님께 초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과감하게 쳐내고 집중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도미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두 번째 도미노에게 펼치는 힘은 1.5배가 됩니다. 1.5배의 크기까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도미노는 그 다음 도미노에 1.5배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로 5cm짜리 작은 첫 번째 도미노가 여덟 번째 도미노까지 가면 90cm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5cm 첫 번째 도미노가 18번째로 가면 에펠탑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5cm짜리 도미노가 31번째까지 가면 에베레스트 산 더하기 900m 높이까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5cm짜리 첫 번째 도미노가 57개가 세워지면 지구에서 달까지 다리를 놓아줄 만한 거리의 도미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집중해서 핀셋으로 5cm 하나를 제대로 세우면 첫 번째가 제대로 되면 그 뒤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초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말씀대로 완전히 사는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본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을 그들은 다 섬깁니다. 거기 예수도 있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초집중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개인과 공동체, 나라의 극단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고난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 걸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CGN TV의 최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에 원희룡 장관이 나와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음 좋고 신앙 좋은 아버지, 그러나 무능해서 많은 사업에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급기야는 너무 가난해서 마을에서도 벗어난 폐가에 전기도 없는 집에 온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가족, 교회 집, 학교밖에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식에게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건 신앙밖에 없다며 끝까지 하나님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신 그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가 지금 그 자녀들을 형제들을 있게 했고 지금의 자신을 원희룡 장관을 있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하고 사법고시에서 수석을 하고 자신을 지금에 있게 한 것, 그것은 치열한 전쟁터 같은 정치판에서 그래도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기도요, 신앙이요.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능해도 어려워도 부족해도 망해도 하나님께 초집중할 때 그 다음 세대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시대 집중력 결핍의 시대입니다. 눈 뜨면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ADHD가 됩니다. ADHD는 집중력 결핍입니다.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자극이 아이들을 집중력 결핍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많은 것을 봐야 한다고. 많은 것을 경험시키는 게 교육입니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게 보는 것이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분주한 당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빼앗기지 않는 축복, 진리, 그 진리를 붙잡고 깨달았다고, 안다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낼 줄 아는, 정말 하나님께 초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기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실 때 그 시험에, 그 어려움에, 테스트에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초집중해서 하나님 가진 걸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하겠습니다.